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손동환 박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신학 논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 역대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논문이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나눴던 메시지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딱딱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가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 정체성이나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로 역대상을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역대상 처음 보면 그 긴 족보들, 또 다리당 이야기, 성전 건축 이런 게 많아서 좀 어렵거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이 족보가 왜 이렇게 길지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손 박사님 논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그냥 나열이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 유진 메릴이란 신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 유진 메릴요? 어떤 이야기였죠? 네, 역대상의 주된 목적이 뭐냐? 바로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게 다윗 언약이랑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걸 확신시켜 주는 거라고 했거든요. 아하, 연속성, 과거와의 연결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뭐랄까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논문의 첫 번째 핵심 주장, 바로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대상이 아담부터 시작하는 그 엄청난 족보,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하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게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한 것 같지만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절실한 문제였어요. 손 박사님 분석을 보면 포로기를 거치면서 나라 잃고 성전 무너지고 모든 게 혼란스러웠던 그 사람들에게 이 족보는 우리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던 거죠. 아, 정체성에 대한 답이요? 네, 우리는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담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분의 에베드, 즉 특별한 백성이다. 이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었어요. 그렇군요. 에베드라는 단어가 인상적이네요. 언약 백성. 맞습니다. 신학자 마크 보다 같은 분도 이 족보라 당시 공동체를 다윗 왕가 또 제사장 가문과 연결시키면서 그들의 뿌리를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역대상이 시작부터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셈이죠. 와, 정말 단순한 목록이 아니었네요. 엄청난 선언이었군요. 그럼요, 다윗 왕을 유독 좀 이상적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역대상 보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나오는 좀 인간적인 실수나 약점 같은 건 거의 안 보이고, 성전 준비 과정은 또 엄청 상세하게 나오고요. 나탄, 베레카 이런 단어도 관련이 있나요? 네네. 아주 예리하신데요. 논문은 바로 그 지점을 희망을 주기 위한 역대기 저자의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다윗 왕조가 인간적으로는 실패했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 역대상 17장 14절에 나오는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까지 없어진 건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아,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메시지군요. 그렇죠.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 그게 이제 나탄, 주다와 베레카, 축복, 선물의 정신일 텐데요. 이걸 길게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신실하게 이어진다. 이걸 보여주면서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미래에 오실 진정한 왕,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게 만드는 거죠. 라틴어 구절 레구눔 인 에테로눔, 영원한 왕국에 대한 소망이요. 레그노민 에테로눔, 영원한 왕국. 다윗의 긍정적인 면을 통해 그 소망을 보여주려 했다. 흥미롭네요. 그럼 성전, 헤칼과 레위인의 역할, 또 예배, 아보다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성전과 거기서 드리는 예배, 아보다는 이스라엘 정체성의 진짜 핵심이었고 특히 포로 후 공동체에게는 회복의 중심점이었어요. 게리노포스 같은 학자도 이걸 강조했고요. 회복의 중심점. 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 자체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하는 거였으니까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그토록 열정을 쏟고 역대상 22점 19, 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장면들, 이게 그냥 건물 짓고 의식 치르는 걸 넘어서는 거죠.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는 모습이죠. 다윗의 기도 역대상 29점 10부터 12에 그게 잘 나타나잖아요. 이건 정말 ad maiorem Dei gloriam, 즉 오직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정신을 보여지는 겁니다. ad maiorem Dei gloriam,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가 정말 중요했군요. 그러고 보니 기도에 대한 강조도 눈에 띄어요. 다윗의 기도도 그렇고 다른 왕들의 기도도 꽤 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기도를 이렇게 부각했을까요? 팔랄이라는 표현도 관련 있나요? 네, 기도, 팔랄 또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역대기 저자는 기도가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소원 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는 통로이고 또 그분의 은혜의 하나와 도움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통로군요. 네, 특히 왕들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를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나거든요. 고든 웬햄 같은 학자도 기도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고 지적했고요. 기도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역설하는 거죠. 그렇군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었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과거 이야기들, 족보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조, 성전, 예배, 기도까지 이게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논문의 마지막 핵심 주장으로 넘어가 보죠. 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바로 미래를 향한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논문은 말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왕국은 망했고 포로 생활이라는 정말 큰 절망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 즉 다윗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소망이군요. 네, 그 약속이 그럼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바로 장차 오실 진정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마시아흐이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에베드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엔티라이트 같은 신학자들도 역대기가 단순히 과거 회상이 아니라 이 미래의 소망을 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게 하는 거네요. 그쵸. 역대상 29장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처럼 모든 주권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신약 시대로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이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죠. 와, 그분의 몸된 교회, 에베소서 2.20을 통해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레그눔 에테러무, 영원한 나라. 마치 라틴어 표현 스페스인 프라테리토처럼 과거 속에 깃든 소망이라고 할까요?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 안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을 발견하는 것, 이게 역대기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스페스 인 프라이테리토, 과거 속의 소망.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 논문을 통해서 역대상이 그냥 오래된 역사책이 아니라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해준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네요. 족보, 다윗, 성전, 기도, 이 모든 게 그 큰 그림을 위한 조각들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역대상이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둔 그 희망을 이야기했잖아요. 어쩌면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나는 누구지, 내 삶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나눈 역대기의 메시지가 작게나마 울림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역대기가 과거의 약속과 신실함 속에서 미래의 희망, 스페스 인 프라이테리토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끌었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는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 혹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변치 않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